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또 이것도 하나의 풍경이네요. 새로운. 제가 얼굴이 참 잘생겼는데 마스크를 끼고 제 얼굴을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개천에서 성천한다는 말이 있죠. 굴에 골짜기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이 지구상에서 이 분명한 복음을 함께 알고 나누고, 이제는 누구든지 눈을 뜬 자는 이걸 보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복음은 세계 어느 곳에 내어놓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화가 미치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한 이유도, 사람이 진짜 볼 것을 보면 이거는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 자신을 위임시켜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고 만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주신 것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노트를 내놓으라 해가지고 이게 문장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니까 이 말이 안 돼. 말은 할 수 있는데 또 글은 상당히 다르더라고. 그래, 제 미천을 한번 폭로를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몇 년 만에 졸업합니까? 다 12년 만에 졸업하죠. 그런데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2년 반, 고등학교 2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에요. 우와,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가 부족하다는 거야.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린 나이에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죠. 왜?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막내 아들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은 일본에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할머니 때문에 나오셨는데 이 할머니가 빨리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못 가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근 7, 8개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나니까 8.15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락선이 끊겨졌기 때문에 일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갈론 몇 마지기 가지고 식구들이 5, 6 식구가 살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환경에 지냈는데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 대한 슬픔도 전혀 모르겠고 그냥 돌아가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봤는데 나이가 10살 때까지도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보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어느 분이 교육청에 또 그 먼 친척 되는 교육감 할아버지가 그때 경남도 교육감이었어요. 그분이. 그분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학교에 가서 사정을 하면 중간에 입학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 저보고 가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집안 아저씨 손을 잡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뭐 교무실에서 뭘 하더니만 내일 그러면 네가 입안으로 그냥 출석하면 된다. 학교에 나오면 된다 해서 들어간 반이 2학년 2반이요. 이름은 겨우 7살 때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내 이름은 꼭 알아야 된다 해서 글자는 내 이름밖에 몰라요. 그래서 2학년으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 어려움이 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2학년들은 글을 알고 다 책을 읽는데 저는 글자를 모르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3학년 2학기에 가서 이제 글을 익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성적이 괜찮게 졸업을 잘 했습니다. 뭐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자 중학교는 또 왜 기초가 부족하냐 1학년 입학해서 한 달 다니고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학교 못 갔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아마 그 성급이 안 됐을 거야 아마. 근데 뭐 어떤 선생님들의 배려로 그냥 2학기로 또 넘어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학기에 배워야 되는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를 전혀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요즘 같으면 야 학원에도 가면 되고 누구를 불러다가 들으면 되는데 시골에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서 알겠어요. 그분은 글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 누님들은 또 가난하니까 일찌감치 도시로 나가셨고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고 울기도 하고 숙제를 내주면 풀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암기 과목은 그런 대로 따라가는데 수학은 이 공식을 전혀 모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를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이게 미천이 안 되니까 갈 생각을 안 했다고요. 나는 이게 실력이 도무지 수학은 안 되니까 안 가려고 하고 누님들은 가라 그러고 그래서 대구에 올라와서
나는 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해야 되겠다. 검정고시를 해서 나는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 1년. 근데 낮에는 이 대구 북구청에 지적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적공사가 되었지만은 그게 이제 사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검정고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들을 때는 알아요. 근데 이걸 복습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지나가 버리면 까먹어. 그 실력이 이게 도무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원자가 나타난 거라. 어느 구원자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이 구원자더라고. 우리 커도님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정규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 그래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이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입니다. 더 놀래네. 가장 유명한 학교, 대명동에 위치한 KS 테크니컬 하이스쿨. 그것도 가장 자랑스러운 1회 졸업생으로 그 학교에 들어갔단 거예요. 그것도 3월 달이 훨씬 지났어. 응? 그것도 바로 2학년으로. 그러면 공업학 학교인데 이것도 기초가 안 돼. 왜? 이미 1학년에 이걸 기초를 잘 해놔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뭐 되나 이게. 근데 영어나 다른 암기 과목은 성적이 제가 제일 좋았지만은 다른 거는 뭐 도무지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도 사실은 포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직장생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기회가 되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학교 생활을 제일 정상적으로 제일 잘한 그 기간은 신학교 학부 4년, 신대원 3년. 이거는 정확하게 한날도 빠지지 않고 공부는 머리가 빠지도록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거짓말 못 합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다 정인이니까 졸업식 날 가니까 최우수 성적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요. 꽁장넘기 매제에 그 성적상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동에서 6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생기냐? 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말하기를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다 못하더라. 그 말이 귀에 남아가지고 이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기도와 오직 말씀 보는 것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사람만 보면 어떤 사람 나를 보고 그냥 뒤로 자빠져요.
왜 자빠진지 나는 몰라.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열난다. 손만 얹으면 나아요. 이보다 신기한 게 없잖아.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모이냐? 전부 병든 사람들. 야, 그래도 처음에는 얼마나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한 명 한 명 찾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마 저같이 목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처음에 부임에 있을 때 교인 숫자가 작년은 한 60명, 청년은 한 20명, 중고등부가 한 많이 모이면 20명, 이제 유초등부는 한 6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를 이제 두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목회를 참 고난의 시간으로 접어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교인들을 한 절반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한 30명밖에 안 되죠. 하여튼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죽으라고 기도해도 안 되고, 또 내가 심지어는 6일 동안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입에 안 대고 덩어리 땅에 대지 않고 강단에서 내가 죽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던데 안 돼. 그 다음에는 내가 죽기로 작정하자. 하나님 앞에 이제 이판사파이다.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32일째 되니까 이제 금식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몸이 sheak할 대로 sheak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금식을 바로 시작해 버렸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간 거라. 32일째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냥 눈만 감으면 이제 가는구나. 그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눈만 감으면 가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 대답도 없으시냐? 그게 고민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숨이 넘어가는데도 아무 응답이 안 하시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생각 들은 게, 일단은 살고 봐야 되겠다. 살아야지. 이대로 죽으면 얼마나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실패냐. 일단 살고 보죠. 왜? 제 죽어버리면 첫째 제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우리 마누라,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여기 큰아들이 오늘 왔는데 며느리하고 이 아이들하고 아들 둘이, 얘들은 어떻게 하나? 이 생각 때문에 아마 제 혼자 같으면 그냥 죽든지 말든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나를 살린 거죠.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가족이 없었으면 제가 죽었겠죠. 아까 학교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는 이런 시시한 학교에
쪽팔린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그 경북공고 애들하고 같이 만나잖아요. 또 시내 중앙통에서 경북과 학생들, 대구공고 애들 만나면 쫄리는 거라.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생 해석이 다 돼. 어? 야, 어디 나오면 하고, 어디 나오면 하고, 하냐. 인생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질의 문제지. 그 양측으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며, 내가 소유적인 어떤 것을 많이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복이냐. 어쨌든 제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베푼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오늘날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하신 그분들도 나의 구원자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제일 좋다 나는 자랑하고 싶어요. 언제나. 에? 왜? 나를 안 받아주는 학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에? 나를 구원시켜 줬잖아. 나 같은 사람을 받아서 졸업하게 해주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최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저에게 대해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자랑 아무리 해도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새 인생으로 뒤집어 놓지 못하는 분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분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고대로 못합니다. 그 원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시고, 우리 집사람도 어제 주니까 읽어보라더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소리를 해놨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소리를 제가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말만 할게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객관화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기 자신화가 된 이 사람,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자기를 빼놓고 남 이야기하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야.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그분이 아니셨더라면 저도 눈 감은 소경이죠 뭐. 당달봉사라. 에? 눈은 뻔히 떴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었는데 길을 못 찾아. 말이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나버렸어.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아들이 뭐냐? 신적인 근위를 갖고 신격화된 천사 같은 사람이, 천사 같은 존재가 아들이냐?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익히 배우고 알아봤던 것은 예수는 반신반인이다. 신학이 그랬으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란 거예요. 참 교묘하게 만들어 놨죠. 예수를. 인간이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빠지도록 평생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규정시키고 규격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이 말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을 인간들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라도 왜 저런 말을 하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데?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했거든. 복음의 모든 기초와 시작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이 자리에서 시작되지 아니하면 다 가짜라. 다 허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스스로 사람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스스로 될 바에야 예수가 오실 필요도 없지 뭐. 내가 스스로 하면 될 거 아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누가 안 믿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다 말하지요. 예, 이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시는가? 저는 그 비밀을 알아요. 야, 그래. 이게 그냥 말만 가지고 따서 그 문장만 따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줄줄 말한다고 해서 그 예수를 아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 야, 그래. 바울이 접붙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돌감나무가 잘리고 창감나무까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접붙여지니까 어떤 열매가 맺느냐? 돌감나무가 창감나무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려진다는 것은 십자가라는 이 의미를 다 누가 모르겠냐고요. 어? 잘렸다는 말이나 십자가라는 말이나 죄가 됐다는 말이나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의미는 알되 시작의 기초가 근본이 바탕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이게 완전한 희석되지 아니하는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참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이 말입니다. 나무가지를 잘라서 제가 해봤거든요. 접을 붙여봤어요. 근데 뭐 잘랐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사냐? 못 살아요. 다 비실비실 죽어버립니다. 정확하게 예리한 칼로 원가지도 자르고 그것을 땅에 심기에 있는 가지 쪽에는 이렇게 이 칼로서 이렇게 쭉 가를 때 이 접을 붙일 수 있는 붙여지는 그 가지에 비춰진 V자형으로 약간 이게 4:1 비율 정도로 그 안쪽은 좀 많이 자르고 바깥쪽은 약간만 자르고 그럼 접은 어떻게 붙이냐? 이 접 붙여지는 그 가지의 넓이하고 접 붙임을 당해지는 그 가지의 넓이하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가 정확하게, 껍질이 정확하게 맞붙어 있어야 수액이 같이 교류가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하지만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 뭐 뛰어내린다고 뭐 이 성경에 없는 소리 한다고 반문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더라만도 뭐 뛰어내렸다 하나 뭐 그냥 못 내려왔다 하나 뭐 그 말 아니요? 그럼 우리는 하도 이단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단 말은 나 걱정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교계 나를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제명을 시켜도 나 아무 상관이 없어. 제명되면 지금 그만이지 뭐 그래. 물론 제가 함께 모이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니는 교회가 성냥감만 하니까 그렇지. 예? 그 뭐 성냥감만 하다고 여기서 쓰는 노래 중에 노래 갖다가 같이 불러요? 그 쉬운 겁니까 그게? 그 자랑이 아니고요. 이건 처음 시작이 제대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 뭔가 객길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그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만유를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이것을 위임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위임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뱀독이 착올리니까 다 죽는데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치유가 되었다는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사건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가 달린 그 자리를 오늘날 우리가 쳐다보는 순간에 어느 날 눈이 띄어지면 모세가 장대에 달렸다는 그 노뱀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해석이 돼요. 내 안에 경험이 되지 아니하면 그 무슨 소리지 모르죠. 그래서 줄기차게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모든 성경이 열릴 수 있는 기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성경 해석은 빗나가 버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것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외치지. 신이 말라고 달려서 외치겠어요? 만약에 예수가 신이라면 하나님이 쇼하시는 거지 뭐.
에? 그리고 예수가 신이면서 안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다면, 예수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안 죽고도 다 깨우면 될 거 아니요. 꼭 죽어야 돼요? 아담의 쓴뿌리가 잘려지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그리스도가 전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것은 네 인생의 길은 네 의미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너를 창조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아들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들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아들이냐? 땅에서 하늘에 계신 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배양해서 재배해서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기름 부어 임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을 바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냐? 나더라고요. 나구나. 나는 매 예수만 봤는데 예수가 아니고 어느 날 내가 그거 달려 있어요.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팍 열려버려요. 그 성경이 이제 해석이 돼요. 어느 걸 봐도 이거 여기서 열려지는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다. 이걸 아니면 다 가짜다. 다 사기고 다 헛된 것이다. 이 진짜를 발견하면 눈을 떴죠. 눈 뜬 자는 보입니다.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인하여 출생된 그 모든 사람은 이미 눈 감고 태어난 거라. 태어날 때부터 원수가 그렇게 딱 눈을 가려놨어요. 뭐를 못 보게? 고자리를 못 보게. 예수 믿으라 이거요. 얼마든지 믿으라 그래요. 교회 가. 열심히 다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다 갖다 바쳐라. 그거 다 해라 다. 근데 뭐는 하지 마라.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만 네가 못 보면 된다 이게요. 그것만 못 보면 너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뛰어야 폐룩이다. 내나 내 손아귀에 있다. 이 참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참된 비밀을 알고 가슴이 뛰어 그냥 있겠냐고요. 누가 뭐 전해라 100번 1000번 10,000번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억지로는 하겠죠. 뭐 조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 놓으면 뭐 하겠어? 내나 당달 봉사를 내나 더 당달 봉사로 만들어 버린 거라. 안 그래도 당달 봉사인데 더 당달 봉사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못 알아들어. 이제 귀도 멀어버리고 눈도 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을 해도
귀가 있어서 들을 자는 듣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음으로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도다. 먼저는 들려져야 되고 들려지면 눈이 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동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 우리가 다 워치마니에 대한 서적들은 다 읽지요. 뭐 목회자들 안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수박 그달기라 수박 그달기로 그냥 읽었을 뿐이지 그 내용을 알짜배기를 몰란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단 조금 열렸어. 그래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러면 뭐 교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 지는 이제 생명을 주고 있다 이 말이 아니죠. 근데 야 나이도 나보다 어린 놈이 이 새끼 싸가지 없이 그렇지 뭘 하고 있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아니고 아니고 내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네. 탄식이 나와. 그러네. 내가 생명이 없는 사람이네. 수없이 말은 보세요. 일반 교회 새벽마다 말하지요. 새벽 기도마다 말씀하죠. 그 다음은 수요일날 말씀하죠. 금요일날 말씀하죠. 구역 모임 또 말씀하죠. 일요일날 아침, 저녁, 새벽 8편 말씀을 하려면 머리가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에? 머리 빠지는 짓을 밤새도록 타자도 막 그 주보 만든다고 토요일 저녁마다 잠 한 잠 못 자고 주보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복사해서 이제 교인들 나눠준단 말이에요. 왜 큰 교회면 뭐 맡겨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생명이 없으니까 저 교회 식구들에게도 생명을 못 줬구나. 그럼 내가 목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노? 교회는 보니까 천지인데 꼭 내가 목회해야 되나? 저 교회 가면 되지 뭐. 꼭 내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 딱 그 말을 들으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 있는 것처럼 계속 다녀서서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사기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어서 거룩하면서 이렇게 마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요따위 손을 하면서 말이요 축도를 하지만 본인은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해주면 섭섭하다 그래. 그걸 축복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 왜 축도를 안 합니까? 또 축도 안 한다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근데 이게 참 구멍가게 같은 교회를 제가 맡고 있지만 요즘 와서는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송 노래 중에 노래 이걸 부르다가 찬송가 부르겠냐고. 찬송가 그 내용을 보면 전부 구약 수준밖에 안 되는데 다시 나로 구약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하냐 이 말이요.
못 불러. 그걸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뭘 하도 나는 이 길로 간다. 다 떠나도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제 교회 식구들도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하죠. 규모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000명을 목회하면서 교회 식구들과 하나도 교통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야. 10,000명 하면 뭐하고 10만 명 목회하면 뭐하겠어요. 근데 몇 사람이라도 알아들으니까, 좋다 하니까, 참 자유를 얻었다 하니까, 이게 진짜로 하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을 단 한 번만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이고 간다면 내 인생은 이것이 가장 만족한 것이구나.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래서 담대해져 버렸어요. 간이 부었다는 말을 하는데 간 부으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간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이게 한없이 넉넉해져 버려요. 야,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 인격이, 그래서 예수를 보라 하는구나. 왜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냐? 그 자리를 보면 본 사람마다 구원이 되니까. 예수가 뭐 일일이 찾아가면서 구원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끝없이 예수 믿으시죠. 믿으면 천당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또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도 굽이 쫙 갈라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 요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래. 예. 뭐 써먹기 좋은 말씀이지 뭐. 제가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설교 10편은 나오겠어. 한 문장만 들으면 고가 1년도 울어먹겠더라고. 이야, 이게 기참 내용들인데 그거 거짓하고 있으면, 몰라 좋다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절대로 자신도 안 바뀌어지고 사람도 못 바꿉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 하느냐? 선한 일이 뭐겠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이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악한 거라. 악한 거, 가짜라요. 그래서 어떤 형님한테 저는 이 성격을 참,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응? 여러분 성격은 다 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예? 아니, 나 마누라한테도 참 이전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내 일생을 다 살았으니 내 인생 다 조져놨네. 내 인생에 가장 실수한 것이 강ем수이 만난 거다. 참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최고네. 네. 뭐 행위적으로 봐서야 최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누가 나한테 지랄 같은 신랑을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깍듯이 왕을 섬기듯이 나에게 해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잘나고 이쁜 년을 데려다 놓았으면 저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게는, 내 인생에는 기가 막힌
최고의 선택이었다. 신혼이요, 신혼. 새로운 세계라.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흘러넘치리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해요. 입만 열면 무수한 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명 모이면 뭐하고 뭐 100만 명 모이면 뭐 할 거요. 안 차놨고 내 할 말 하면 되지. 들으면 복일 거고 못 들으면 그만이고 나는 내 길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너무 가는 거 아니요? 어? 그만해야 되겠죠. 헛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본문은 한마디도 안 하고 답답하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가지고 제가 이 본문 작성하는 것도 독수리 타자법을 가지고 몇 번 수정하고 했는데 말이 잘 안 돼. 그래도 제 안에서 나온 말이니까 물론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다 하신 말들 말씀 아니요. 만일 논문을 이래 냈다면 다 표절이지 뭐. 표절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성경 이야기하면 다 표절하니까 그러면 뭐 표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한 이 말씀이 후대에 가서 또 한 성경이 될 것이다. 성경은 교회에서 나온 거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연합의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데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고 여러분이 실제 안에서 경험하고 살며 수모임을 통해서도 얼마나 깊이 몸을 이루어가는 그 참된 현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연합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은 그거 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말이 아닌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말과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으니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나타내신 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겁니다. 성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짜가 나오지.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으로 인하여 재배된 것을 가지고 씨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구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이게 참 복이구나.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안에서 재배된 것을 열매로서 내놓을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니까 누구와 만나도 그 자리에서는 다 연합이 되죠. 온 인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나는 부득불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세상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바울보다 더 온전하게 표현된 복음이 우리 이헬름 말로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시대 이후 감춰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연약한 한 분을 택하셔서 갈수록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현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로 아들드는 이 실제적 진실이 완전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한 세대를 이어갈 아들로 또 계승자로 어쩌면 이렇게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김치현 목사를 낳아주셨는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낳고 또 낳고 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하여 계승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만민을 다 포함하여 구원하는 이 길을 우리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이 완전한 아들의 복음이 가장 쉽고 온전하게 온 세상에 뿌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없이 넉넉하고 부유함으로 죽음에서도 삶에서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없는 주님의 십자가가 새 사람의 기초와 시작점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복된 후사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경작지가 되어서 심고 거둠이 쉬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우리 이헬레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더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국내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들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의 전사들로서 이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